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꿈쟁이가 오는구나. 살다 보면 자주는 아니지만 꿈을 꿉니다. 성도가 꾸는 꿈은 과연 오늘날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다양한 입장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는 통로, 계시의 수단. 그래서 지금도 이 이슬람권이나 불교권에서 사역하시는 그 선교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참 전도와 선교가 어렵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명 개종시키기가 너무 어려운데 그 개종한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정체를 알 수 없는 분이 나타나서 너 가까운 교회를 꼭 찾아가라. 거기 목사님을 만나라. 그래야 내가 살고 내 가족이 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고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복음을 듣고 먼저 개종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정말 얼마나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는지 참 간증을 들어보면 야, 굉장하구나. 뭐 책으로 써도 되겠구나. 그럴 정도입니다. 그런 경우가 대표적인데 계시의 통로요, 구원의 수단으로 하나님은 여전히 구약시대만이 아니라 성경시대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그런 꿈을 사용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면 단순히 인간의 내면의 심리적 작용으로 꿈을 꿀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무의식 속에 혹은 잠재의식 속에 어떤 게 쑥 들어와 있었는데 깨어있을 때에는 잊고 살다가 꿈속에서 그게 이제 이렇게 꿈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어렸을 적에 굉장히 충격적인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트라우마로 그게 있었는데 그게 꿈속에서 자꾸 이런 악몽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크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고 그냥 심리적인 그런 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우리가 모든 꿈에 대해서 다 너무 막 신경을 쓰거나 거기에 무슨 의미를 막 부여하려고 이렇게 애쓸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제 잘 분별을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오늘 스토리는 이제 꿈 얘기입니다. 자,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스토리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시작.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런데 새 번역에 보니까 야,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온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요. 공동 번역에 보니까 꿈쟁이가 오는구나.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저기서 따왔습니다. 저는 주일학교 출신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설교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설교도 많이 했습니다. 또 기도할 때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마다 요셉을 많이 생각하면서 기도를 해왔습니다. 근데 제가 어려서부터 최근까지 들었던 그 설교의 흐름은 대략 이런 것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다. 다른 형제들은 이런 꿈을 꾼 적이 없는데 요셉이 꿈을 꾸었다. 그 꿈 때문에 고난과 역경을 많이 겪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런 와중에서도 그 꿈을 붙잡고 잘 견뎠다. 나중에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기초로 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은 보통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자녀들이 좀 영향력을 끼치려면 일단은 요셉처럼 좀 높은 자리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아들은 요셉처럼
딸은 에스더처럼 이렇게 좀 인류대학, 좀 좋은 직장 거쳐서 영향력 있는 자리에서 좀 이렇게 은혜와 덕을 끼치는 자녀들로 그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부모들이 그렇게 기도를 해왔습니다. 틀린 것도 아니고 또 잘못된 것도 아니죠. 그러나 그게 이 스토리의 전부는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 강조점이 그쪽보다는 다른 쪽에 있음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됩니다. 자, 그걸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같이 좀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스토리를 우리가 대할 때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기존의 선입견을 좀 다 한번 내려놓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고 있었던 안경을 잠깐만 벗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태어나서 오늘 처음으로 이 요셉의 꿈 스토리를 처음 대한다, 처음 듣는다, 나는 오늘 교회에 처음 왔다, 요셉이라는 사람을 나는 전혀 몰랐는데 오늘 처음 만난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자, 꿈이 두 가지가 있죠. 그 중에 첫 번째 요셉이 꾼 꿈 이야기, 우리 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안경 다 벗으셨죠? 예, 이 안경 벗자는 얘기가 아니고, 네. 이제 마음의 선입견을, 마음의 그 안경을 좀 다 벗고 그냥 액면 그대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같이 시작.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뭐가 절한다고요? 곡식단이, 힌트가 곡식단에 있습니다. 곡식단이 절했다. 이게 꿈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꿈으로 한번 가볼까요? 9절입니다. 9절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아까는 곡식단이었고 이번에는 뭐라고요? 해와 달과 별. 뭔가 우주적인 그런 분위기가 이제 아주 감돌고 있습니다. 하나 묻습니다. 도대체 이 꿈은 누구의 꿈일까요? 요셉의 꿈이죠. 뭐 누구의 꿈이에요? 그런데 지나가는 아이를 붙들고 너 꿈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애들의 대답이 어떻게 나오나요? 제 꿈이요? 저 이 다음에 커서 교수 할 거예요. 저 이 다음에 커서 대통령 할 거예요. 애들은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꿈이 그런 꿈이 아닌 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 요셉이는 커서 이런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런 요셉의 꿈이 아닙니다. 요셉의 장래 희망도 아닙니다. 자기가 만들어낸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누군가가 내가 너 요셉이를 앞으로 이렇게 쓰겠다. 내가 너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 면에서 이 꿈을 꾼 사람은 요셉이 맞지만 실제로 이 꿈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이것은 겉으로 보면 요셉의 꿈인데 내용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꿈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꿈. 이 하나님의 꿈이라는 증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곡식단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곡식단. 요셉의 집안의 직업은 뭡니까? 농사꾼 1번, 목축업 2번. 뭡니까?
대대로 목축하는 집안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조금 더 읽어보면 아버지가 요셉을 형들에게 보내죠. 그때 형들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모내기를 하고 있었나요? 아니면 양들을 치고 있었나요? 양들을 치고 있었어요. 거기에 지금 이 꼼쟁이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거기를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농사일을 몰라요. 곡식단을 어떻게 묶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자신의 꿈에 그런 풍경이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공포영화를 보고 잠자리에 들었다. 그런데 꿈을 꿨다면 무슨 꿈을 꿨을까요? 으히히히 하면 좀 섬찟한 그런 꿈을 꾸었을 가능성이 많죠. 또 주무시기 전에 무슨 예능 프로그램이라든지 무슨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고 잠자리에 들은 날은 또 자면서도 그 연결된 내용이 꿈에 나타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자기 전에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 그게 내 생각을 통해서 잠재의식과 무의식 속으로 들어왔을 수 있으니까 그게 꿈속에서 꿈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의 환경상 곡식단을 본 적도 없고 자기가 그것을 묶어본 적도 없고 굉장히 낯선 그림입니다. 그런데 꿈속에 그게 나타났어요. 자기의 경험의 한계를 벗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바깥에서부터 그 내용을 이제 넣어준 거죠. 게다가 두 번째 꿈은 더합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등장해요. 굉장히 코스메틱, 이 우주적인 그림이 아닙니까? 그 당시에 오늘의 미국과 같이 세계를 주름잡는 제국이 있었습니다. 이집트였습니다. 애굽이었습니다. 오늘날 중국은 자기네 나라가 온 세상의 중심이다. 그래가지고 중화 사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다 그냥 속국으로 생각을 해버려요. 대만도 그렇고 심지어 대한민국, 북한도. 그래서 역사를 막 변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살던 당시에 세계 제국은 이집트였지 요셉의 나라가 아닙니다. 요셉의 나라는 그야말로 저 변방입니다. 그것도 남의 나라에 지금 들어가서 얹혀서 살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장차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긴 하지만 현재는 아직 아닙니다. 그런데 꿈속에 해와 달과 별 11개가 등장하더니 자기에게 이렇게 절하는 그런 기기묘묘한 그런 광경을 이제 요셉이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의 무의식의 소산도 아니고 그의 경험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영락없이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런 면에서 이 요셉의 꿈은 아주 스페셜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좀 키워야 되겠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21세기의 요셉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차원으로 그냥 거기서 끝날 그런 정도의 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깊은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창세기를 읽어보면 그냥 스토리만 쭉 나오지 거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아주 간단 명료하게 표현한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고맙게도
시편을 읽다 보니까 시편 어디쯤에 요셉의 스토리를, 그 영적인 의미를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풀어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105편입니다.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요셉이 나오잖아요.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자, 요셉이 종으로 팔린 것은 팩트, 사실입니다. 그 스토리가 창세기에 다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팩트를 보면 바로 그 앞에 나오는 내용이 됩니다. 그가,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다, 이겁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남의 집 귀한 아들이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간 거예요. 그런데 위에서 이것을 내려다보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앞에 있는 커다란 일을 다 미리 내다보시고 그 일을 위하여 미리 한 사람을 이집트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의 꿈이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요셉의 꿈인데 내용적으로는 하나님의 꿈이 되는 것입니다. 23절 한번 또 이어서 볼까요? 23절 시작.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더라. 자, 뒷부분을 보면 야곱이 함의 땅에 들어가서 나그네가 되었다. 저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아들의 초청으로 이제 가족 이민을 간 거죠. 야곱과 그의 11 아들들과 또 70인의 가족들이 이제 이집트로 가서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 땅을 부여받아서 거기서 이제 살게 된 것을 말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내용이 그 앞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갔다. 이스라엘이라는 표현, 더블 미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야곱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야복 강가에서 바뀐 이름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동시에 그 한 개인을 넘어서서 앞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인데, 그 공동체까지도 같이 이제 포함되는 그런 아주 의미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실제로 야곱 일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해서 정착하면서 무슨 일이 생기게 되죠? 자, 이제 12 아들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집트에서.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12 아들들로부터 뭐가 나오죠? 12 지파가 나오게 됩니다. 이 12 지파가 모여서 형성이 된 민족이 어느 민족이죠? 이스라엘 민족이죠.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동시에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갔으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의 땅, 함은 흑인의 조상이죠. 그래서 함의 땅 그러면 오늘날의 아프리카를 말하는데, 이집트가 그 아프리카 대륙의 저 북쪽에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성경은 이렇게 아주 정확하고 아주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요셉이 꾸었던 그 꿈은 어떻게 보면 한 개인의 꿈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장차 그 요셉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 또 이루실 거대한 역사의 그 스토리를 여기에 다 담아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애굽에서 형성이 되었을 때에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죠. 그래서
이 출애굽의 배경이 여기서 이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은 장차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 그 다음에 요단을 건너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형성된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구원할 인류의 메시아를 그 혈통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 세상에 보내실 것까지를 내다보시면서 이런 꿈을 요셉에게 꾸게 하신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다 좋은 점도 있고 믿음도 훌륭하지만 다 또 인간적으로 흠이 좀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을 360도로 한번 보세요.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약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거의 약점이 보이지 않는 유일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생애를 보면 누구를 꼭 닮았어요. 누구를 닮았을까요? 우리가 이제 차차 볼 것입니다만은 그분을 꼭 닮았어요. 그의 성장 과정을 봐도, 그가 당한 고난과 시련을 봐도, 그리고 그가 억울하게 옥에 갇혔을 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살고 한 사람은 죽고, 그리고 나중에 그가 이렇게 높임을 받으시는 이 모든 과정을 보면 그 한 분을 너무너무 닮았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꿈 속에는 저기쯤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까지 들어있는 그런 원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꿈이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꿈인 줄로 믿어지시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그런 관점으로 보면 요셉이 꾼 꿈의 최대 수혜자는 누구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야말로 이 오래전에 요셉이 꾸었던 꿈의 놀라운 수혜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성령의 사람의 특징은 꿈을 꾼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성령의 사람은 꿈을 꾼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나이 든 사람들은 꿈을 꾸리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면 죽었던 꿈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걸 우리는 최근에 어디서 목격했습니까? 바로 시니어 수양회 때 우리는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젊은가 하는 것은 내 또래와 비교했을 때 내 피부가 얼마나 통통한가, 내 머리카락이 얼마나 검은가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서야 할 텐데 그날이 오기 전에 내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지 않은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품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것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젊은 사람이요. 아무리 보톡스로 얼굴을 도배를 하고 자주 염색을 하고 모양새를 젊게 한다 해도 그 꿈이 없는 사람은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짱 꽝이다. 여러분, 하늘을
그런 의미에서 꿈에 반대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꿈에도 반대말이 있나? 좀 이상하긴 하죠? 그런데 우리가 좀 이렇게 신앙적으로 생각해 볼 때 꿈의 저 반대쪽에 있는 단어가 하나 있다면 후회일 것입니다. 지나간 날에 대한 후회.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자꾸 뒤만 바라보는 거. 이게 꿈의 반대죠. 여러분, 하늘을 나는 새는 항상 앞을 정면으로 주시하고 날아갑니다. 작은 새도 그렇고 큰 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늘을 날다가 어느 날 땅에 떨어져 죽은 새를 보면, 글쎄요, 여러분이 본 새는 어떨는지 모르지만 제가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본 죽은 새는 하나같이 저를 보세요. 하나같이 뒤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하늘을 나는 새 중에는 어느 한 마리도 이러고 날아가는 새가 없어요. 다 앞을 바라보고 날아갑니다. 이런 신앙생활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뒤는 아무리 바라봐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여러분이 과거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미래는 얼마든지 여러분이 새롭게 채워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셉의 꿈, 그런데 실제로는 그 안에 그 꿈을 넣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을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요셉이니까 그런 꿈을 꿨지. 나는 아니야. 내가 이 나이에 내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기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중에 어느 한 분도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안 믿어지시니까 아무 반응이 없으신데, 일단은 제가 증거를 한 가지만 말씀드릴 텐데 일단은 믿음으로 아멘부터 하십시오. 아멘입니까? 아무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 이유를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지금 9월 중순 현재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 수가 2억 2,300만 명, 사망자 수는 460만 명, 그 중에서도 미국에서만 67만 명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질병과 노환과 사고로 지난 1년 반 동안에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그런 와중에 여러분들은 아직도 이 땅에 남아 계십니다. 사실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이렇게 남아있는 것입니까?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남겨두시는 것입니까? 사명 다하신 분들은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 할 일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조금 더 놀다 와라 이렇게 남겨놓으시는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코끝에 숨이 남아있고 이 생존 세계에 우리가 아직도 거닐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이 남아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사명이라고 말하고, 오늘 이 설교 속에서는 이걸 가리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십니까? 사람이 꾸는 꿈은요, 이루어지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안 이루어지는 것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꽂다가도 금방 잊어버리는 그런 내용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불어넣어 주시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꿈을 주도하시는 분이 사람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우리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꿈은 그래서 그 우여곡절을 다 뚫고 어김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요셉이 위대한 게 아니고 요셉 속의 꿈을 인풋하시고, 그리고 그 꿈을 마침내 다 이루실 수 있도록 섭리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18억 5천만의 15세 미만의 아이들을 다른 것들이 터치하기 전에 주님께로 이 아이들을 빨리 인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414의 꿈과 비전은요, 이거는 사람의 꿈이 아닙니다. 개인의 꿈도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 꿀 수 있는, 자기 속에서 제너레이트 할 수 있는 그런 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프라미스 항공모함에 주신 하나님의 꿈인 줄로 믿습니다. 시대와 역사 앞에서 그 항공모함의 믿음으로 승선한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엄중한 작전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금년에 5월과 6월에 에셀나무를 심으라는 그런 꿈과 사명을 또 교회에 주셨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는 우리 자녀들부터 시작하여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애들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 아이들로 하여금 더 먼 곳에 있는 자기 또래의 아이들을 품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들에게 복음의 그늘을 만들어 주라고. 이런 에셀나무의 비전 또한 한 개인이 꿀 수 있는 그런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이 이런 꿈을 가져라, 너희들이 이런 일을 좀 해라,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담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가정이라는 둥지와 교회라는 울타리를 떠나기 전에 어느 한 아이도 예외 없이 100% 자신의 하나님을, 부모의 하나님 말고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 그래서 다음 세대가 선교적인 마인드로 무장되어서 대학의 캠퍼스와 그 다음에 일터와 세상으로 나아가서 거기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꿈. 그래서 지금까지는 1세대 중심으로 잘 감당해온 414 윈도우, 이 아름다운 선교 운동을 우리의 다음 세대가 10년 후, 20년 후에도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앞선 세대보다도 어떤 의미에서는 더 잘 감당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꿈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세계적인 꿈을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저 한국에 있는 큰 교회에 주시지 않고, 저 유럽에 있는 역사가 오래된 교회에 주시지 않고, 하필이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프라미스 교회에 이 세계적인 꿈과 비전을 불어넣어 주셨을까? 이것이 우리의 퀘스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뉴욕과 뉴저지는 세계의 수도인 동시에 경제의 중심이요 문화와 예술의 중심입니다. 여기서 뭘 하면
전 세계로 확 퍼집니다. 동시에 이 도시는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아주 어두운 도시이기도 합니다. 동성연애자들의 퍼레이드가 맨하탄, 저 로어 맨하탄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그것이 오늘날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뉴욕을 동경합니다. 미국 사람들도 저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뉴욕에 한 번 관광 다녀가는 게 꿈인 사람들도 많습니다. 뉴욕을 소재로 한 영화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뉴욕은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의 로망이기도 합니다. 영향력이 큰 도시입니다. 호수로 말하면 호수의 중앙입니다. 여러분, 돌멩이 하나를 호수의 중앙에 딱 던지면 돌멩이는 요만한데 그것이 만들어내는 이 파장, 이 리플 이펙트라고 하는 그 파장이 골고루 퍼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호숫가에까지 그 물결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똑같은 돌멩이라도 저 그냥 변두리에다가 이렇게 던지면 한쪽으로는 열려 있지만 한쪽으로는 닫혀 있기 때문에 멀리 못 가요.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뉴욕에 있는, 뉴저지에 있는 우리 프라미스 교회를 택하셨을까요? 바로 영향력이 큰 도시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의 그 역사하심에 대하여 열려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로컬 처치에 불과한, 이민교회에 불과한 그런 작은 우리 교회지만 하나님께서 12년 전에 414 윈도우의 비전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남은 시대에 더 가속화하게 하시려고 금년이 가기 전에 이렇게 에셀나무의 비전을 같은 곳에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곳에 꿈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같이 준비된 특공대원들을 한국에서부터 또 남미에서부터 그리고 미국의 여러 주로부터 이곳 세계의 수도인 뉴욕으로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보내주셨고 그리고 프라미스 항공모함에 이렇게 승선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엘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 주겠다. 그 다음은 다 같이 읽습니다. 아들과 딸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나이 든 사람들은 꿈을 꿀 것이다. 나이 든 사람들이 꿈을 꾼다면 꿈을 꾸기에 나는 늦었어요 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 좀 들어봐요.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꿈을 꾸기에 너무 늦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꿈을 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에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믿음으로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거대한 물결에 그 파도를 여러분이 함께 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거룩한 꿈쟁이로 살다가 주님 오라 하시는 그날 주저하지 않고 기쁨으로 달려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